오늘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기업으로 소유로 주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서 점령하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앞에 11장 마지막 절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백성들의 전쟁이 끝이 났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가 끝이 난 전쟁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한 이야기이고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에 있는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을 통치했던 왕들을 쳐서 이긴 사건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 지역을 통치했던 왕은 헤스본 왕 시혼 하고 바산 왕 옥입니다. 특별히 바산 왕 옥이 통치하는 나라는 몸집이 크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였고 이 왕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사용하던 침대가 너비가 1.8m, 길이가 4.1m나 되는 그것도 철로 만든 엄청 크고 튼튼한 침대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38년 전에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온다라는 소식을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은 엄청 긴장했습니다. 애굽을 이기고 나온 백성들이니까 자기들도 꼼짝없이 죽었다 했던 것이지요. 근데 웬걸 오는가 싶더니 갔어요.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한 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후에 온 백성들 앞에서 정탐꾼들이 했던 보고 가나안 땅은 정말로 기름진 땅이고 풍족한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메뚜기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조리 죽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우리는 갈 수 있다 라고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안 된다. 우리는 진다. 죽을 것이다. 라는 보고가 삽시간에 온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 났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달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광야길로 돌리셨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돌고 또 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존재는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연기처럼 사라진 백성들. 그래서 집도 없고 땅도 없어서 광야만 뺑뺑뺑 돌고 있었던 변변치 않은 그런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에도 잊혀졌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갑자기 다시 혜성처럼 등장해서 기억되고 각인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 동쪽의 땅을 그러니까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이 다스리는 그 땅을 쳐서 정복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앞에 여호수아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라합 입장에서는 여리고의 왕에게 반기를 들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자기의 목숨을 건 행동이고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라합이 여리고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통치하던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을 쳐서 정복한 일은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이 듣기에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광야만 돌던 그 사람들이 우리도 쩔쩔매는 그 사람들을 쳤다고? 그래서 이겼다고? 그래서 그 땅을 전부 차지했다고? 일났네, 일났어. 근데 진짜로 이스라엘 맞아? 한 40년쯤 전에 애굽을 왕가뜨리고 나왔던 그 사람들?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넜다던 그 백성들 맞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리로 온대? 우리는 어쩌지?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여리고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는데 르우벤 지파가 요청한 거였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땅을 받는 대신에 요단강 너머에 있는 땅들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받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남자들은 모조리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장 앞서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랬죠. 그래서 그렇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들, 9절부터가 이제 그 땅을 통치하던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여리고 왕, 아이 왕부터 나오죠. 요단강 서쪽 지역의 전쟁은 그렇게 여리고 성과 아이 성부터 시작하는데 가나안 땅의 중간 지점에 있는 지역들, 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치고 들어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가 그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분석해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공격이었죠. 옛날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우리나라의 중간을 치고 들어가서 그렇게 허리를 끊어서 전세를 뒤집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와 아이성 이후의 전쟁을 보면 여리고와 아이성 전쟁 후에 가나안의 그 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누구죠? 어느 민족이죠? 기브온. 가나안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왕은 없었는데 그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고 강한 민족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우리 항복합니다. 그렇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땅의 다른 사람들이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모여봐라.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좀 크다, 좀 강하다 하는 나라의 왕들이 막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다시 힘으로 눌러서 찾아오려고 했던 것이죠. 기브온 입장에서는 큰일이 일어난 것이고 기브온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갑자기 비상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남쪽을 통치하던 여러 왕들이 그렇게 모여서 막 연합군을 형성하는 그렇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기저기 다니는 수고를 하지 않고 한 번에 그렇게 연합한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쪽의 연합군들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다른 나라와 그 나라의 왕들을 쳐서 순식간에 정복해버립니다. 근데 이런 일이 북쪽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남쪽에서는 예루살렘 왕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런 연합군이 있었다면 북쪽에서는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보다 더 많은 왕들과 더 많은 나라와 군대가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11장 4절 5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엄청나게 많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맞서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위기지요. 이전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적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일 역시도 기회가 됩니다. 남쪽에서처럼 한 번에 모두 치고 정박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고 그래서 약속된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 땅에서의 전쟁이 드디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없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전쟁의 치열함과 고단함과 불편함, 아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전쟁터의 영상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영상들도 나오고, 또 팔레스틴 지역의 전쟁의 영상들도 우리가 가끔 접해보잖아요. 또 사람들의 여러 증언이나 영화, 또 드라마, 이런 간접적인 경험만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전쟁은 엄청난 비극이고,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치열함, 또 두려움, 초조함 등등 좋지 않은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주지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실제로 그 전쟁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이 그동안 얼마나 기다려왔던 말이고, 기다려왔던 선언이었겠습니까? 그쵸? 정복 전쟁의 종료.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전쟁.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바꾸어가는 전쟁. 무엇보다 우리들 스스로의 믿음과 인격과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어 가도록 몸부림치는 전쟁. 전쟁이 그쳤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전쟁이 그치는 그날이 될 것인데,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 되기 위해서, 저주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 안타까워하는 날, 후회하는 날 등등이 아니라 환호하는 날,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받는 날, 인정받고 칭찬받는 날, 완전한 나라를 살게 되는 날 등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세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땅입니다. 땅. 백성들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백성들을 살게 하는 터전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 백성들이 안정감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터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도록 하는 터전이고 또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자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소문내는 그러한 터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가 월급 받으며 일하는 일터, 우리가 또 월급을 주면서 일하는 일터,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또 내가 봉사하는 곳, 내가 가르치는 곳, 내가 배우는 곳, 내 삶이 닿아 있는 그런 영역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기업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자 우리로 살게 하는 터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이지요. 그 기업을 절대로 팔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랬지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나봇이 가진 그 포도밭, 그 땅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네가 원한다면 다른 더 좋은 밭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값으로 잘 쳐주겠으니 그 밭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했었죠. 그런데 왕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나봇은 그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기업이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땅이 되도록 자손 대대로 그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기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내 삶이 닿아 있는 삶의 여러 영역들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울리는 모임들, 내가 속해 있는 단체나 모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들인 것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잘 지켜지고 유쾌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버겁기도 하고 걱정만 하게 하는 부분들로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우리의 책임, 의무는 그 기업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고 그 기업을 세우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 되도록 계속해서 몸부림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속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시편 1편의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 되도록 몸부림쳐가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기업이 일이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이 없어서 그 잎들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일이, 그 사람의 기업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그 기업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면,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는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이 닿아 있는 삶의 모든 지경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 되도록 힘을 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삶을 향해서 하신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기업을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철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는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더불어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적들입니다. 적, 원수, 적들, 방해, 장애물. 1절부터 6절 요단 동편에서도 그렇고 9절부터 24절 요단 서편에도 그렇지만 그것을 통치하던 왕들과 싸움을 싸우는 군대들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단의 동편과 서편의 땅들도 각 지파 사람들의 수에 따라 분배돼서,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좀 더 넓은 땅, 또 숫자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작은 땅을 분배한 것이죠. 그렇게 합당하게 분배되어서 각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끝이 났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 안에 원주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도 끝이 나고 군대도 끝이 났지만 그 땅의 원래 주민들이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완전히 취하는 문제는 각각의 지파들에게 주어진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다음 어디예요? 사사기서. 사사기에 가서 보면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싸우러 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을 완전하게 잘 했던 지파들이 있는가 하면
너희들 왜 아직도 분배받은 땅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책망받는 지파들도 있었고, 또 싸우러는 갔지만 다 쫓아내지 않거나 쫓아내지 못한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였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그 주민들과 계약하고 더불어 살면서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지파들도 있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좀 지혜로운 결정 같잖아요. 쫓아 버리는 게 아니라 잡아서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생각해냈던 지혜롭다 여겼던 그 결정들이 사실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고 대대로 그 백성들을 찌르고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사니까, 더불어 사니까 그 삶을 닮아가고 본받아가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어느 순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이 되어 버리는 일들이 대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던 모든 왕들은 이미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쳐서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 되도록 싸워 이겨야 하는 삶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영역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몸부림 역시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많은 영역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아쉬울 수 있고 아까울 수도 있고 더 괜찮다 여겨지는 방법들과 지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기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내 삶이 다 있는 삶의 영역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기업으로 세워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걸림돌, 방해물, 장애는 무엇입니까? 혹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의 영역들을 계속해서 지켜가려고 할 때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위협, 반대, 적들은 무엇인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걸리니까 멈춰버리고 잘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름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기업들을 하나님께 속한 기업들로 잘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들을 하나님께 속한 기업들로 끝까지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고,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결국에 승리하는 사람, 결국에 얻는 사람, 결국에 웃는 사람,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기업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주신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를 환영에 맞아주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함께 참으며, 함께 믿으며, 함께 바라며, 함께 견디는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땅을, 기업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방법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 기도하여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여 담대하게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동행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